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봄이 되니까 찬송도 활발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월이 접어들면서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습니다. 봄의 문턱에서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요. 그들이 새 학교에 가고 새 학년이 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 새롭게 출발하는 때라 희망이 있고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봄철입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들을 기도로 돕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좋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요. 봄은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5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새 봄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봄철 콘서트를 했습니다. 연주회를 했습니다. 12명의 첼리스트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 선율과 웅장함,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봄이 온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솔리스트인 김진우 선생님과 또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솔리스트 양지훈 선생은 천상의 소리로 우리 모두를 감탄케 했지요. 봄을 맞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워 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성만 더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랜 겨울 잠을 자고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자고, 우리는 그 새봄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봄철 콘서트 연주회를 가졌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신 손님들에게 함께 봄과 함께 출발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며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잠에서 이제 우리가 깨어납시다. 코로나에서 깨어납시다. 여름을 짓누르는 어떤 것에서 깨어나서 새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소망을 심지요. 소망을 심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 아니지요.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공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가 바로 성공입니다. 쉬지 않고 씨를 뿌린 결과가 성공이지요.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인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20, 30년 동안 뿌리고 또 뿌리니 그 열매가 많이 맺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공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496장에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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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렸지만 거두리로다. 인내하면서 뿌렸지만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과거에 뿌린 씨로 지금 결실하고 있으며 지금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1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좋지 못한 씨를 자기도 모르게 뿌렸다고 한다면 그 좋지 못한 열매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씨를 잘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로 씨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뿌리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뿌리는 자 됩시다. 많이 뿌리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아멘.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가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농사가 쉽다고 깔보지 말아라. 농사도 대단히 과학적이다. 하루 지나면 추수가 줄어들고 하루 빨라도 여물지 않고 농부들은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씨앗도 뿌리지만 적절한 시기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적절한 시기에 물도 주면서 잘 가꾸는 과학적인 것이 바로 농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심는 데는 이렇게 시기가 중요합니다. 씨는 요즘처럼 봄철에 심어야 되지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잘 지켜봅니다. 오늘의 날씨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농부들의 머릿속에는 딱 그려져 있습니다. 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을 여름에 뿌리면 제대로 나지도 않아요.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을 가을에 뿌리면은요, 싹은 좀 나을지 몰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이 있고 가을에 늦가을에 뿌려야 할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지요. 인생의 봄은 창시절이지요. 여러분 틴에이지라고 아시지요? 틴에이지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13, 14, 15, 16, 17, 18, 19 13살에서 19살을 일컬어서 틴에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봄철인 13살에서 19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뿌려야 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어른 되어서 깨닫고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힘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공부하며 씨 뿌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야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기회 놓치면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영아기, 유아기, 유치부, 아니 배 안에 있을 때 교육시키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늙어서 믿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늙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더라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민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성해서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지만 정확히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2007년도에 돌연사를 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엄마 이민아는 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신을 원망하는 것도 잠깐,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그는 미국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미 등지에 가서 마약과 술에 빠진 중독이 된 청소년들 구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아들을 잃었던 이민아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또 어려운 소식이 전해지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암에 걸리게 되죠. 이민아라고 하는 목사님에게도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012년 3월 달에 3월 15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혼했습니다. 또 자기도 암에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것을 알고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지요. 그녀는 항상 불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교수이지요. 그는 늘 공부를 하고 책을 쓰기 까닭에 딸이 차를 갖다가 주고 딸이 간식을 갖다가 주어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딸은 그저 그냥 간식 갖다가 놓고 차 갖다 놓고 그냥 나갑니다. 딸이 뭐라고 하면 알았어라고 하는 표시로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들었어요. 딸에게 사랑을 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1933년 1월 15일 날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나지요. 그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왜 갑자기 이민아 목사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 이야기를 하느냐? 이민아 목사는 아들을 잃고 가슴이 아파서 비로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딸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딸의 권면에, 딸이 당부하는 것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예수를 믿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CBS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도 시키고 다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믿어지지 않더라. 그야말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신앙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만한 대가리 지불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가 손을 들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어려서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교육은 모태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태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기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강가에서 건져졌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왕궁에서 생모를 찾아서 요게벳이 들어가 친아들을 가르칩니다. 우유를 먹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요게벳의 어머니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려놓고 젖 먹일 때마다 아가야 아가야 여기가 너희 나라단다, 여기가 너희 나라단다 하면서 신앙교육을 많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는 사사로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목사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목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디모데 목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랬어요.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의 외할머니에게서 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교육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신앙교육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모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요. 신앙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죄를 지어본 사람이 죄를 더 잘 지어요. 죄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짓을 합니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넘어갑니다.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두 번씩 세 번씩 넘어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에요. 한 번 넘어지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 주님을 일찍 영접한 사람은 세상 맛을 몰라도 살아가요. 죄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서 멀어져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차 예수 믿을게. 다음에 교회 갈게. 야, 내년부터 우리 함께 교회 가자라고 친구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자꾸 늦춰서는 안 돼요. 지금 교회 가야 돼요. 지금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이 시간도 새 학기를 맞이해서 봄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봄에 희망을 갖자고 기대를 하자고 뭔가 각오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영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살고자 하는 그것밖에 더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새봄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기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화려한 생활이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생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 가거라, 이 생각 지워버리십시오. 이 생각이 있으면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될는지 몰라요. 빠를수록 좋다니까요. 예,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사상, 이것이 굳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믿음을 받아들여 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필요 없다고 느껴져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30세, 40대, 50대 이렇게 되어도 믿음들이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간신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를 못 믿게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사역을 하지 못할 거예요.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할 거예요.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그것은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삼촌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생되질 않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고 라면 박스에 넣으니까 딱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산에다 가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에 목회했던 곳에 제가 이사도 가기 전에 19살 먹은 청년이 진안 쪽에서 전주로 오다가 천주교 공동묘지 앞에서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 그 현장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전에는 대학병원이 바로 부속병원이 여기에 있었어요. 시청 뒤에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머리통이요, 죄송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어가지고 커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네. 결국 세상을 떠났고 화장을 해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와 제가 함께 가서 강물에 유골을 뿌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랑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젊다고 절대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잘 준비한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온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엄마 등에 업혀오는 아기도 교회에 오면 은혜 받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지요? 엄마 등에 업혀서 오는 아이들도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요. 예배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예배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떠들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 마치고 1층 카페에서 노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교육이 간접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텔레비나 보거나 하고 부모님들만 오지 마세요. 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그랬잖아요. 아이들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엄마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예배 분위기를 마음에 심어요. 예배 시간에 오고 다니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그들 마음속에서 심어지고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아야 그래 돌아다녀도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왜 부모는 가만 놔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왔다가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영적인 분위기를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고 가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다른 좋지 않는 것들이 오지 않아요. 좋지 않는 것들이 심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비록 떠들지만 엄마 아빠가 부르는 찬송을 덩달라 따라 부릅니다. 재미있게 부릅니다. 얄궂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배 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영적인 감각을 맛보게 돼요. 흉내를 내면서 그의 심령 속에 영적인 것들이 심어진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기도할 때 주여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와서 본 거예요. 와서 머릿속에 심어진 거예요. 와서 가슴속에 영적인 분위기가 심어진 거예요. 주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따라서 손들고 주여 했듯이 흉내 내면서 신앙이 자라나요. 예.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면서 어느새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버릇처럼 이야기해요. 설교 시간에 조는 어른들보다도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예배의 효과는 100배나 크다. 100배나 크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봄입니다. 저는 새학년을 맞이할 때마다 필요도 없는 도덕 노트도 만들고요, 칠과 노트도 만들고요, 과거에 경험해 보면 한 번도 쓰지도 않는 윤리 노트도 만들어요. 왜? 노트 산다고 하면, 책 산다고 하면 다른 용돈은 하나도 안 주고 아버지가 그것은 틀림없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윤리노트, 칠과노트 그런 것들 만든다니까요. 속에 있는 사람은 웃고 알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왜?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카렌다 지나간 거 뜯어서 책과오라고죠. 책 표지를 싸고 준비를 잘해요.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봄철에 학생들은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하지만 봄철인 우리 학생들, 우리 차세대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차세대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지요. 교회에서도 차세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차세대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학생들을 세워가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차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잠시 기도하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나라의 차세대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차세대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의 차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 교육이 대단히 중요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 교육을 시킬 만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의 맘 교회에 그들이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그들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차세대들로 인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러시아의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몰아닥친 폭력을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집과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어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전쟁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략과 폭력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으로 러시아의 군대를 맞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러시아 국민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갈망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의하는 그들의 소리를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부를 향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치는 용기가 시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웃 나라를 상대로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과 명령에 복종하여 총구를 겨누는 군인들의 마음이 어서 속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대로 고통받는 러시아 국민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일하게 하시옵소서. 폭력에 대처하고 삶과 죽음의 결정을 내리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불안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피난민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구호 활동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상자를 치유하고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지혜와 열정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하는 언론인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피해 상황을 진실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책임자의 양심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폭력에,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주님, 애통하는 이 지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폭력이 중단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지구상의 평화가 확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더하여 더욱 평화를 갈망하고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